히람왕이 그걸 보면서 이건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쫀쫀한 땅을 이렇게 조금 주고 많은 그 나무를 가져다 온 거예요. 그래서 히람왕이 조금 못내 좀 아쉬운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득이 많았죠. 그리고 그 외에 솔로몬이 이곳저곳에 건축들을 다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All the people left from the Ammonites, Hittites, Perizzites, Hivites, and Jebusites. These people were not Israelites. That is, their descendants remaining in the land, whom the Israelites could not exterminate. These Solomon conscripted for his slave labor force, as it is to this day. But Solomon did not make slaves of any of the Israelites. They were his fighting men, his government officials, his officers, his captains, and the commanders of his chariots and charioteers. They were also the chief officials in charge of Solomon's projects, 550 officials supervising men who did the work. After Pharaoh's daughter had come up from the city of David to the palace Solomon had built for her, he constructed the supporting terraces. 3 times a year, Solomon sacrific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on the altar he had built for the Lord, burning incense before the Lord along with them, and so fulfilled the temple obligations. King Solomon also built ships at Ezron Geber, which is near Elath in Edom, on the shore of the Red Sea.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지역에다가 관료들을 놓고 그 통치 체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또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나라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정적인 게 24절에 한번 나오죠. 바로의 딸 이집트와 결혼한 이집트와의 결혼해서 바로의 공주를 결혼했는데, 이제 바로의 딸은 가만히 있다가 솔로몬이 그거 다 지어놓은 자기를 위한 궁전에 딱 들어가 살게 됩니다. 바로의 왕은 그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큰 호강을 합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왕비 궁을 하나 지어줬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 큰 부를 축적합니다. 바로의 딸이 결혼한 그 솔로몬의 왕국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점점 번창합니다. 어디까지 번창하느냐? 지금까지 역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땅보다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밑에 아라비아 홍해 반도에 있는 그 홍해까지 내려옵니다. 그것이 26절에 있는데,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이션 계별에서 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부산까지 딱 내려가서 그 홍해 바다를 차지한, 홍해 바다에 딱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만들면 지중해로 나가는 무역은 저쪽에서 하지만 이쪽 홍해까지 나가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큰 두 바다를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서 가장 국연이 융성한 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아주 참 재밌는 일들과 또 솔로몬의 그 성공이 나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어떤 부족의 여왕인데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온 이유는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게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해 보니까 그야말로 솔로몬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감복을 하고 가져왔던 그 물건들을 바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는 굉장히 솔로몬에게 굴복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 당시에 조공 무역의 행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물을 합니다. 그럼 솔로몬도 그 답례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금과 은이 풍성했어요. 금, 은, 사치품, 무슨 공작새, 표범 가죽, 이거 보통 보석들이 자주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막 받아서 점점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굉장히 머리를 쓰고 또 돈을 아껴가지고 움켜쥐면서 해서 나라를 갖다 부강하게 만들었다. 아까 그 히람왕한테 바친 땅 있잖아요. 후진 땅 주고 좋은 백항목도 많이 가져오는데 히람왕은 좀 못마땅 하지만 말을 또 못하면서 받은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남겨먹는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바 여왕이나 존경하는 그런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무역을 하면서 사치품들이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바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10장 8절입니다. 임금님의 백성들은 참 훌륭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앞에 서서 이러한 통치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향료 뭐 이런 거를 바치게 되죠. 솔로몬은 또 거기다 답례품도 하고 이러면서 나라 간의 교역이 활발해집니다. 14절입니다. 이제 그 열왕기상을 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부를 정리를 하는데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세금은 금은 무게가 약 666달란트였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다. 근데 얼마나 많으냐? 이런 부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21절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다. 금 그릇들이 다 순그릇인데 은으로 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다. 그 당시 한번 읽어보시죠. 솔로몬 시대는 시작.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않았다. 21절.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나마나 은 같은 거는 귀금속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금이 많았다. 그만큼 호사스럽웠다. 복을 받은 것이죠. 솔로몬의 그 영화를 한번 보는 것을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금을 두드려서 펴서 입힌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번쩍번쩍 금으로 만든 거니까 이건 귀한 것이죠. 싸우는 목적이 아니라 장식하고 쫙 진열해 놓으면서 왕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한 금방패를 200개나 만들었습니다. 금 하나에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는 그 진짜 금이 많이 들어간 방패들을 200개나 만들어 놓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쫙 진열을 해놓은 것을 레바논 숲을 두었다. 거기를 방문한 외국 사절은 그냥 그 금만 보고도 솔로몬의 위용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막에서 이렇게 하던 유목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을 지나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솔로몬 때 그냥 완전한 나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위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왕자 주변은 어떤 모습이냐? 18절에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앉은 자리가 상하 자리야. 하얗게 된 그 조각이 있는 그 귀한 상하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정련된 금을 입혀요. 보좌에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 있는데 보좌의 꼭대기에는 둘과 둥그렇게 되어 있으며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옆에는 각자 사자상이 있어서 비트윈 더 라이온 속에 솔로몬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이온이 6개 양쪽에도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세요. 계단 6개의 사자들이 12마리가 쫙 있는데 거기에 하얗고 순금이 반짝거리는 곳에 왕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런 데 앉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솔로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쫙 앉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면 얼마나 웃겨요. 근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오고 막 교류를 하고 전 세계를 제패한 거 아니고 전 세계와 교류를 하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조금도 끌리지 않아요. 히람왕한테 그 몹쓸 땅을 줬는데도 히람왕이 어떻게 바꾸서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만큼 또 주고받은 게 많기 때문에 꿍얼꿍얼 대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말로 하면 국격이 높아진 것이죠. 22절 보시면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였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요 무역은 바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교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아졌겠어요?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고 또 그것을 실어 나르고 하는 무역이 풍성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다 찾아옵니다. 25절 금그릇, 은그릇,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오는데 이런 방문이 그치지 않는다. 그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오는 것이 얼마나 화려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 높아졌겠습니까? 27절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은은 비금속이 아니라 그랬죠. 이제 백항목과 세펠라 평현지대의 풍랑을 만큼 백항목은
그 귀한 백향목은 뽕나무만큼 많았다. 29절 보면 병거는 그 전차입니다. 전차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주고 말은 한 필에 은 50세겔을 주고 들어옵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F-16이란 말이에요. 온갖 비밀 경비들을 다 사가지고 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머리 잘 쓰고 보세요. 그것을 헷족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자기만 다 F-16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또 딴 나라에 또 팔기도 해요. 팔 때 제값을 주고 줬을까요? 더 붙여서 더 팔았겠죠. 그러니까 무기 중개상까지 하면서 나라의 부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각 병거 성에다가 그 9장 19절 보시면 양곡 저장 성읍들,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을 쌓는 그 곡식 창고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군사들이 지키는 성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돈도 많고 군사력도 큰 그런 성읍이 되었습니다.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나는 지금 우리 남편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나는 은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무슨 분자치고 솔로몬한테 시집간 그 이집트 여왕은 이집트 공주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그런 호강 받아보나? 나는 이런 성공하는 그런 곳에 왜 나는 없을까? 그러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해가지고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왕의 부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이런 호강을 내 평생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아멘도 없고 풍성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복이 과연 이 솔로몬하고 뭐 그렇게 끌리는 복이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맨날 부러워하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기억하십니까?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들이야. 하나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신 것들이 솔로몬 꽃보다 훨씬 귀하고 행복한 것이다. 뭐 솔로몬의 백억 무슨 뭐 표본 가지고 아무래도 이걸 해봤자 백합꽃보다 낫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보다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솔로몬의 호강, 솔로몬의 부인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왕궁을 가지고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명예를 부러워하게 될지 모릅니다. 야, 사람이 우리는 안 알아주는데 솔로몬은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지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온 나라에서 와가지고 돈을 싸들고 와서 바치면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하는 그 명성이 자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솔로몬의 이름이 아주 드높아진 지혜의 왕으로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이런 명성을 좀 받아볼 수 없을까? 그래서 박사를 추구하는데 박사가 돼도 또 명성에 갈급해요. 좀 알아주는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박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솔로몬의 지혜, 존경, 나는 돈이 없어서 좋다, 이런 명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솔로몬의 명성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또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들어서 얘기한 말이 있어요.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찾아서 가는 남방여왕 그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따르는
직속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는 그 상하가 아니라 숭금정금 그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사자가 뭐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두기와 영화가 같이 영광이 있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세상에 있는 명예와 지혜, 솔로몬과 발끝에도 안 되는 그런 명예들을 우리가 갈구하고 거기에 목말라 한다면 참 안타까운 자들이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지혜가 있다. 거기에 있는 그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 누구냐?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 우리 이름 속에 크라이스트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명예를 갈급하고 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대경제, 경제, 뭐 정의 잘 살기 운동 본부, 협회장 이렇게 자꾸 뭐 명함을 만들어내면서 명예에 갈급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솔로몬의 성공을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이런 성공, 나의 인생에 우리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어떤 그런 이런 쨍 하는 날이 없을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인가?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왕이 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이런 날이 올 것인가? 나의 전성기는 언젠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왕년에 이미 한 번 했던 그 전성기를 그리워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나도 20대 때는 영국처럼 신나게 막 돌아다녔고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힘이 없는가? 나는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그때 그 빛나는 그 시절 나는 지금 이럴까? 이러면서 그 자기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전성기를 그리하면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열왕기상 9장 10장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솔로몬은 666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별로 공감이 안 가요. 왜냐하면 나의 전성기, 나의 성공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그 큰 성공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성공을 경험하신 분도 잠깐이나마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영광 이 몇 년이 지속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제2에 있은 지가 40년입니다. 대부분 앞에 부분은 그 왕궁 짓는데 20해가 걸렸잖아요. 여기를 열심히 뭐 건축하기라고 있는 거 그거 건축을 다 해놓고 그것을 누리는 거는 고작 한 20년 정도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 40년이 가장 찬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오지도 않아요. 그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어요. 어떻게 되죠? 사막에서 계속 있다가 겨우 이제 솔로몬의 영광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러면 하나님이 대대로 이 왕을 다윗의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비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고 났다가 국격이 쇠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이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때 그때는 잘 나가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적국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가 갔을 때도 이스라엘이 늘 그리워했던 것은 바로 옛날에 잘 나갔던 그 40년이었습니다. 갔다 돌아와가지고 구질구질 살 때도 역시 솔로몬 그 시절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 시절은 딱 40년 고작 그 시절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우리나라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시기거든요.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왜 솔로몬의 그 큰 복과 지혜가 고작 40년 밖에 못 갔는가? 근데 이것이 우리 자연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봄과 여름이 있으면 겨울과 가을이 있는 거고요. 또 다시 겨울이 있으면 봄과 여름이 있고 모든 자연 질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이
40년 다음에 400년, 4천년 영원토록 무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은 40년 왔다가 사그라들게 돼요. 같은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뜨거워져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도 되고 영성의 부흥이 되고 아주 내 영혼에 봄날이 된 것처럼 마치 그런 개인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그런 부흥의 때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생각해요. 대학교 때 우리 CC에서 있으면서 우리 친구들이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흥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민주화 운동 때문에 기독 동아리에 들어온 숫자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때 있으면서 사람들도 늘고 늘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전혀 뭐 아무것도 모르던 1학년들이 2학년쯤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부흥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안 됐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그 부흥이 임했어요. 다들 성령 충만해졌어요. 나도 성령 충만하고 너도 성령 충만하고 걔도 성령 충만하고 갑자기 다들 뜨거워지고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도시락을 싸들고 교회에 막 오게 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피곤한 줄 몰라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기도가 갑자기 막 뜨거워지게 나오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졌어요. 그런 시간이 6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이제 성령의 바람이 물결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고하지죠 아무래도. 근데 참 후배들은 이렇게 눈물을 찝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우리가 막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목사님 바뀌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하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때 이제 선배들은 저희들은 지나간 과거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일생에 6개월이나마 그러한 초자연적인 부흥을 맛봤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런 것이 우리 생에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억되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것을 귀한 보물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령 충만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다음에는 다시 가을과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봄과 여름이 다시 하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라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영적인 봄과 여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을과 겨울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봄입니다. 어느샌가 벌써 봄이 와서 냄새부터가 싱그러운 봄이 왔습니다. 이제 작년에 내 전성기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고한 계절과 또 공고한 계절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주서 회복시키는 계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이미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젖혀버리고 이제 다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부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뜨거운 교회들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뒤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들 또다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과정에서는 추억도 되고 병도 걸리고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도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주실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모시는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명성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호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없이 사라지는 그 영광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그 영광은 더덥게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이렇게 부흥을 하느냐, 부흥을 하고 적느냐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갔던 그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친구가 전도해서 이제 그 교회에 그 여름쯤에는 그 교회랑 같이 이제 있었던 추억이 있는데, 그 교회가 그때 마침 중고등부가 한 200명 가까이 되는, 한국에는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만큼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나라예요. 제가 그때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제 대신에 참석한 어떤 그 친구가 말을 해줍니다. 야, 그 친구도 이제 불신자였는데, 야, 그거 참 대단하더라. 혀를 내더니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온다.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 새벽 중고등부 애들이 막 새벽 예배를 하는데 아침 4시에 깨가지고 막 가서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더래요. 뉴스 애들이 기도를 1시간 하는데 갑자기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예쁜 여학생이. 그 여자도 갑자기 랄랄랄라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걔가 그때 정이 떡 떨어진다 그러는데 걔 빼고는 모든 학생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나선 성극을 해요. 자기네끼리 연극을 해요. 그래서 조별로 나눠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뭐 자라신, 가르치신 얘기하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클라이막스를 연극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강의 옆에서 이렇게 그 자갈밭 위에 강이 막 흐르고 숲바는데 야외에서 성극을 연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하나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못을 탁 붓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소나기가 꽉 천둥번개가 꽝꽝 치면서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일어서 막 못을 받고 애가 막 죽어가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이 100명에 있는 애들이 막 무서워서 떨면서 이들아 주님께서 오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꽝꽝 하면서 음행효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되면 하늘이 또 다시 밝아지고 하니까, 얘는 끝까지 안 읽었지만 남을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하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그때 했대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센스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교회 중고등부가 아주 뜨거웠던, 성령의 어떤 보너스도 많이 있고 어떤 그러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걔네들이 대학 가면서 교회도 떠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 교회 청년을 하지만 이제 하다 보면 걔네들이 그렇게 뜨거웠던 애들이 한 몇 년 지나면 걔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남아서 끝까지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도 또 끝까지 교회에서 충성해서 지금 이제 집사님 또 장로님 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한순간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시기 안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듣던 그 부귀영화를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그 출애굽 난민들, 그 다음에 쫓겨와가지고 피난 갔던 그 사람들도 만약에 이러한 부귀영화를 한 번도 경험해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괜히 우리한테 그냥 뜬금없는 희망만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40년이 있었어요. 잠깐 지나갔지만 그 40년간의 그 찬란한 호감과 명예와 호화찬란한 그 사치한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개인적으로는 잘 태어난 것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그것이 큰 하나님의 현존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높은 시절이었고 그 뒤로 역사적으로는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이 땅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도 이런 높은 시절 있잖아요. 가장 빛나는 시점. 혹은 아직도 오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러한 정점인 시점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점을 맛보기 쉽지 않다. 맛보더라도 그거 기껏해야 몇 년이다.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기 풀이 살면서 영광을 잠깐 보는 거 그래봤자 풀에 잠깐 꽃 폈다 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솔로몬 이스라엘 수천년 역사가 아닌 고작 40년 영광. 그래서 금방 떨어질 만한 시들 만한 영광.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에서는 그 정도 영광 있으면 그만이고 있어봤자 40년인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바라고 이것만은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면 되겠느냐? 그게 온들 몇 년 지나지 못하고 떨어질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과연 그런 썩어지는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한갓 유치한 영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영원불변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것은 썩지 않은 영광, 영원한 영광, 한번 정점에 오르면 끝까지 계속 가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들러섰을 때 그때야 진정한 영원한 영광을 보게 돼요. 은이 왜 돌처럼 여겨졌습니까? 은은 반짝반짝 거리다가도 이렇게 더러워지 까매지잖아요. 그래서 금을 보는 거 아니에요? 금도 더러워지지만 그래도 좀 가장 안 더러워진다고 하는 게 금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리의 이 사치가 영원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패도 만들어 했는데 사람이 만들면 다 날아가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또 금이 있어요. 그건 하늘에 있는 정금 보좌. 그 하늘 보좌에는 그것은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영광. 그 찬란함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지 말라, 세상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 남들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명예를 갖다 초월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도 솔로몬의 영광과 사치와 그런 게 부럽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영광을 합창케 여기는 것입니다. 그 풀의 꽃처럼 떨어질 영광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영원히 계속될 영광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어도 우리는 마음이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이 상징했던 그 완벽한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이러한 부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부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우고 진정한 만족을 여기서 누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풍성한 가운데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넉넉한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서 여기서 승리하고 잘 연단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충만한 것으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갈급함과
가난함과 궁색함과 비천함을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와 사치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재물들을 저희들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것들은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뿐만의 희망이 아니라 덧없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들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답게 그렇게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모든 죄와 보물, 명성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만족한 참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세상이 따른 것과 같은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값진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는 참으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